새벽 5시 30분, 통장을 들여다보는 한 아주머니의 한숨 소리가 들립니다. 고지서는 쌓여가고 자녀 학비는 걱정이고 노후 준비는 막막하기만 합니다. 기도는 하는데 하늘이 막힌 것 같고 간절히 구하는데 응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새벽을 보내고 계신가요? 아침마다 카드 청구서를 보며 가슴이 답답해지고 월급날만 기다리다가 또 빠져나가는 돈을 보며 한숨 짓고 미래가 불안해서 잠 못 이루는 밤들이 계속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정말 마음이 아프지 않나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목회하며 만난 수많은 성도님들이 똑같은 고민을 안고 살아가십니다. 목사님, 저는 11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는데 왜 형편이 나아지지 않을까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빚은 줄어들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제 기도를 들으시는 걸까요? 이런 질문들을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통장 잔고를 보며 두려움에 떨었던 새벽들, 어떻게 다음 달을 버틸까 걱정했던 순간들, 하나님의 침묵이 너무 길게 느껴졌던 그 시간들을 저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재정 문제에 관심이 없으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더 깊이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도를 잘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잘못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을 몰랐던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 구해서 받지 못한다고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고 찾으시는 재정 기도의 비밀 7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도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분의 방식으로 우리 삶을 재정렬하는 영적 원리입니다. 이 7가지를 알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그 놀라운 비밀을 하나씩 열어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재정 기도를 할 때 어떻게 시작하시나요? 하나님, 돈을 주세요. 필요합니다. 급합니다. 이렇게 시작하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첫 단추는 다릅니다. 바로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시편 24편 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 통장의 돈, 우리의 집, 우리의 직장, 우리의 재능, 심지어 우리가 숨 쉬는 이 공기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것을 잠시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번 돈, 내가 모은 재산, 내 힘으로 이룬 성공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의 기도가 막히기 시작합니다. 2018년에 제가 만난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갑자기 거래처가 끊기면서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밤낮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사업을 살려주세요. 돈을 보내주세요. 빚을 갚게 해주세요. 그런데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3개월, 6개월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절망했고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새벽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찾는 것은 내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내 것이 필요해서다. 그 말씀에 그분은 무너졌습니다. 자신의 기도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하나님을 자동 판매기처럼 대했는지 깨달은 것입니다. 그날부터 그분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이 사업도 주님의 것입니다. 제 인생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다만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놀랍게도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한 지 2주 만에 새로운 거래처가 생겼고 6개월 만에 사업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출발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 아래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주인으로 인정할 때
비로소 움직이십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내어드릴 때 비로소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역설입니다. 붙잡으면 잃고 내려놓으면 얻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재정 기도를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 제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재정 문제도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소서. 이 고백이 진심으로 나올 때 하늘 문이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첫 번째 기도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면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내가 청지기라는 정체성을 갖는 것입니다. 청지기가 무엇입니까? 주인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 말씀이 재정 기도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정적 축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가 지금 가진 것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보십니다. 작은 돈을 함부로 쓰는 사람에게 큰 돈을 맡기실까요? 지금 있는 수입을 감사 없이 받는 사람에게 더 많은 수입을 주실까요? 여러분, 정말 솔직해지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가진 돈을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11조와 헌금을 드린 후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쓰면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그것이 바로 청지기 의식이 없는 삶입니다. 청지기는 모든 것을 주인의 뜻에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11조 드린 나머지 90%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사용할 책임이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터지고 경제가 어려워졌을 때의 일입니다. 한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남편이 실직했고 저축한 돈도 바닥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물었습니다. 권사님, 지금 통장에 얼마가 남아 있으세요? 25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 돈으로 무엇을 하실 계획이세요? 당장 생활비로 써야죠. 아껴 쓰면 2달은 버틸 것 같습니다. 그때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그 돈의 11조를 떼어 놓으셨나요? 권사님은 당황하셨습니다. 목사님, 지금 그게 중요합니까? 당장 생활비가 없는데요. 권사님, 그 돈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입니다. 청지기로서 먼저 주인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리셨습니까? 그분은 울먹이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날 저는 그분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권사님은 결단했습니다. 250만 원 중 25만 원을 11조로 드리고 나머지로 생활하기로 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어리석은 결정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 주 남편에게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그것도 이전 직장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요. 그리고 그달 말에 오래전에 빌려준 돈이 돌아왔습니다. 권사님은 울면서 간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시험하신 거였어요. 제가 정말 청지기로 살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요. 여러분, 이것이 청지기 의식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에 어려울 때도 주인의 몫을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적을 때 충성하면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맡기십니다. 지금 있는 것을 귀히 여기면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을 더하십니다. 재정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물으십시오. 나는 지금 청지기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신실하게 관리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의 기도는 하늘에 상달될 것입니다. 청지기 의식이 있는 기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두 번째 기도입니다. 재정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구분이 있습니다. 욕심과 필요의 차이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정욕으로 쓰려고 구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내 자랑을 위해, 내 안락함을 위해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좋으신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독이 될 것을 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필요는 무엇일까요?
필요는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꼭 있어야 할 것들입니다. 가족을 부양하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욕심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필요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정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것은 필요입니까? 욕심입니까? 하나님, 좋은 차를 사게 해주세요. 이것은 필요입니까? 욕심입니까? 하나님, 큰 집에서 살게 해주세요. 이것은 필요입니까? 욕심입니까? 물론 좋은 차를 사는 것도 큰 집에서 사는 것도 그 자체로 죄는 아닙니다. 문제는 동기입니다. 왜 그것을 원하는가가 중요합니다. 남에게 자랑하기 위해서입니까? 내 만족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해서입니까? 제가 아는 한 사업가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사업이 번창하면서 큰 차를 사고 싶어 하셨습니다.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벤츠를 사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은 잘 되는데 차를 바꿀 타이밍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벤츠를 원하는 이유가 사업상 필요가 아니라 자신의 과시욕 때문이었다는 것을요. 그날부터 기도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제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제 욕심을 버리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지내던 어느 날 교회 선교회에서 자동차가 필요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타던 차를 선교회에 헌차하고 작지만 실용적인 차를 새로 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후 사업이 더 크게 성장했습니다. 벤츠를 구할 때는 안 되던 일이 작은 차를 탈 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진짜 필요를 구할 때 비로소 응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9절을 기억하십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쓸 것, 즉 필요한 것을 채우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아시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욕심을 내려놓으십시오. 이것도 저것도 다 주세요가 아니라 제게 정말 필요한 것을 주세요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만족하십시오. 그것이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주시면 교만해질까봐, 더 적은 것을 주시면 원망할까봐 딱 필요한 만큼 주시는 것입니다. 욕심이 아닌 필요를 구하는 기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 번째 기도입니다. 재정이 어려울 때 감사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통장 잔고가 바닥날 때, 빚 독촉 전화가 올 때, 자녀 학비가 걱정될 때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핵심은 감사함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구하되 감사하면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비결은 시선을 바꾸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보지 말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안 된 것을 세지 말고 된 것을 세는 것입니다. 지금 형편이 어렵다 해도 숨 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습니까? 가족이 함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감사의 시작입니다. 작년에 제가 상담했던 한 자매님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사업 실패로 집까지 잃고 전세집으로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그분은 매일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희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왜 우리만 이렇게 힘듭니까?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편과의 관계도 나빠지고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감사는 선택입니다. 상황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날부터 그분은 억지로라도 감사 제목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집은 작아졌지만 그래도 잠잘 곳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사업은 망했지만 가족이 건강함에 감사합니다. 돈은 없지만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이고 억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한 달, 두 달 감사 기도를 하다 보니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원망이 기대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3개월째 되던 날, 남편에게 새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이전보다 안정적이고 더 좋은 일자리였습니다. 그분은 간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상황이 바뀌기를 기다리신 게 아니라 제 마음이 바뀌기를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감사는 마법이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고백입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믿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좋을 때만 감사하라는 게 아닙니다.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이해 안 될 때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감사할 때 우리 영혼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재정 기도를 할 때 먼저 감사부터 하십시오. 하나님, 지금은 어렵지만 그동안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돈은 부족하지만 당신을 알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당신이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로 시작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십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자에게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감사와 함께 드리는 기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4번째 기도입니다. 재정 축복을 구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눔과 섬김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채우게 하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받기 위함이 아니라 주기 위함입니다. 쌓기 위함이 아니라 흘려보내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것을 반대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게 많이 주시면 나중에 나누겠습니다. 여유가 생기면 헌금도 하고 선교도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먼저 나누는 자에게 더 많이 주시는 것입니다. 적을 때 나누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신뢰하십니다. 없을 때 베푸는 자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십니다. 2017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권사님이 매달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고아원에 쌀 한 포대씩을 후원하고 계셨습니다. 한 달 생활비가 빠듯한데도 그 돈을 아껴서 쌀을 사서 보내신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권사님, 형편도 어려운데 왜 그러세요? 여유 생기면 하세요. 그런데 권사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여유가 생기면 나눌 거라면 하나님께서 왜 여유를 주시겠어요? 지금 나눌 수 있을 때 나눠야 더 많이 주시죠. 그 권사님의 믿음이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6개월 후 권사님의 남편이 일하던 회사에서 승진하면서 월급이 2배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권사님은 쌀 한 포대가 아니라 2포대를 보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지금은 여러 곳에 후원하실 만큼 형편이 넉넉해지셨습니다. 여러분, 잠언 11장 24절에서 25절을 기억하십니까?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흩어 구제하는데 더 부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경제 법칙입니다. 세상의 법칙과 정반대입니다. 세상은 쌓으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흩으라고 하십니다. 세상은 아끼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면 더 많이 채워집니다. 재정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게 주시는 것으로 이웃을 섬기게 하소서. 하나님, 저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소서. 하나님, 제게 주시면 어려운 이웃과 나누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진 자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십니다. 주의하실 것이 있습니다. 조건부 거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시면 나누겠습니다가 아니라 지금도 나누고 있으니 더 주소서여야 합니다. 먼저 나누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이 주십니다. 나눔과 섬김을 포함한 기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5번째 기도입니다. 재정 기도의 가장 큰 시험은 기다림입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당장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흔들립니다. 의심이 생기고 불안이 밀려오고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했다고 해서 내일 당장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11조 드렸다고 해서 다음 달 통장이 2배로 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우리의 성품을 빚으시며 때를 준비하십니다. 2015년에 한 집사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분은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 3년간 매일 새벽 기도를 하셨습니다. 3년입니다. 1095일을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은행 대출도 거절당하고 투자자도 나타나지 않고 심지어 친척에게도 거절당했습니다. 집사님은 지쳤습니다. 하나님, 왜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3년이나 기도했는데 왜 침묵하십니까? 절망 속에서 기도를 그만두려는 순간 하나님께서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침묵한 것이 아니라 내가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 그 말씀에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3년간 기도하면서 자신의 욕심, 조급함, 불신앙이 정리되었다는 것을요. 3년 전에 자신이 그 응답을 받았다면 교만해졌을 것이고 하나님을 잊었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3년 한개월째 되던 날,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투자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필요한 금액보다 더 큰 금액으로요. 집사님은 울면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축복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릇을 넓히시는 과정입니다. 시편 27편 14절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2번이나 강조하셨습니다. 기다리라고 기다리라고. 기다림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가장 강력한 고백입니다. 하나님, 제 때가 아니라 주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제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을 신뢰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당장 내일 월세를 내야 하는데, 다음 주 카드값을 내야 하는데 어떻게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면 반드시 때가 되어 응답하십니다. 인내와 신뢰로 기다리는 기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6번째 기도입니다. 마지막 7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재정 기도의 궁극적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재정도, 건강도, 성공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것을 거꾸로 합니다. 하나님, 먼저 돈을 주시면 그 후에 나라를 위해 쓰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성공하게 해주시면 그 후에 헌신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먼저 나라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공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대기업 입사를 앞두고 있었는데 고민이 있다고 했습니다. 회사는 일요일 근무를 요구하고 그렇게 되면 교회 출석이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자네에게 더 중요한 게 뭔가? 대기업 입사인가? 하나님과의 관계인가? 청년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럼 답은 나온 거 아닌가? 청년은 눈물을 흘리며 그 회사 입사를 포기했습니다. 주변에서 모두 말렸습니다. 부모님도, 친구들도, 심지어 교회 어른들도 아까워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 후 더 좋은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것도 주말 근무 없는 조건으로요. 청년은 간증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니 정말 모든 것을 더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먼저 구하는 자에게 더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재정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형편보다 당신의 나라가 먼저입니다. 하나님, 제 필요보다 당신의 뜻이 우선입니다. 하나님, 돈이 있든 없든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진심으로 나올 때 하늘 문이 활짝 열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녀를 결코 부족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넘치도록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경제의 법칙입니다. 세상은 먼저 가져야 줄 수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주는 자에게 더 많이 주십니다. 세상은 먼저 성공해야 헌신할 수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헌신하는 자를 성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기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7번째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찾으시는 재정 기도 7가지를 나누었습니다. 하나하나 다시 떠올려 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청지기 의식을 가진 기도였습니다. 지금 있는 것을 신실하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욕심이 아닌 필요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진짜 필요한 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감사와 함께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어려울 때도 감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나눔과 섬김을 포함한 기도였습니다. 받은 것으로 이웃을 섬기겠다는 다짐입니다. 여섯 번째, 인내와 신뢰로 기다리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7가지가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재정 기도의 비밀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도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오늘부터 이 7가지를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원리대로 기도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의 형편이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통장이 채워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재정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고, 돈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당당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7가지 중 하나라도 오늘부터 실천하시겠다는 분은 실천합니다라고 다짐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재정을 책임지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